이 시간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무너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계실 집이 쳐서 무너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실 집이 세워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집을 짓는 두 부류가 있는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집을 완성하지 못한 부류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집이 완성되는 것임을 두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계실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율법을 다 준행하여 성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하나님께 주신 온 율법이 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성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온전히 율법을 다 준행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파수꾼을 삼아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셨으나 관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관원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제사와 절기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두고 파수꾼의 경성이란 말은 깨어 지키다는 것이 경성이라고 합니다.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열심히 율법을 준행하면서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제사를 드려주고 각종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헛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보기 위하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항상 어려서부터서 죽을 때까지 다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율법을 다 준행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입니다.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갖가지 수고를 다했어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열심히 준행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고 각가지 절기를 지킨 것이 헛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죽음이 있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자는 언제든지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와도 잠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로 또 주의 호령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부활의 잠을 자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또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두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잠들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부활로 깨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이들을 먹이고 치는 관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것을 두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관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업으로 받은 것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거듭나게 하는 모태가 되는 것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복음이 모태인 것입니다. 가졌으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것은 그의 상급이 되는 것임을 두고 모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맡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거듭나게 하는 모태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두고 태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태에서 많이 자녀들을 낳게 되면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상급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 곧 구원받는 일을 끝내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일을 마친 것을 두고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죽을 때까지 준행해도 다 준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그 순간에 이 일을 다 마치고 또 구원을 다 마친 것을 두고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10,000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를 이길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대속의 은혜의 언약이 하립니다. 언약이 있으므로 본인의 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것을 두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화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전통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술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사람의 적이 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마강한 살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적은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가득히 있어야만 모든 죄를 이기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많이 깨달은 사람이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유익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수의 수중에 화살이 많이 있어야만 많은 적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가져야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어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그 입을 두고 하늘문 또 성문 이렇게 대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신 말씀이신 것을 깨달은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와 변론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이 복음을 전할 때의 성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할 때에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들, 다른 교훈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많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교훈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많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에 리버티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이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깨닫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자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을 두고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인 것입니다. 이 적에게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많이 알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나 세상 유전을 말하게 되면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스러운 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성스러운 성문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만 성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문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